하나님 말씀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1장 21절)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1장 21절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오늘을 우리는 가을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죠. 내일이면 세상에 12월입니다. 2025년 12월이 이렇게 쉽게 오기가 있기 없깁니까? 어떻습니까? 네, 벌써 12월. 이 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날이라서 가을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게 남자들의 가슴, 울적한 마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아실랑강 모르실랑강 물어봤습니다. 이 가을만 되면 울적울적해지는 것,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가을 그러면 시인 한 명이 생각나지요. 누가 생각납니까? 오늘 주부 보면 되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시와 어울리는, 가을과 어울리는 김현승 시인의 시 몇 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욥에 관한 내용이죠. 욥에 관한 내용이라 하면 이 욥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까? 이건 차마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욥이 경험한 인생의 불행이 어떤 것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근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욥이라는 한 인물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을 읽어가면 나 죽으면 조상의 묘실로 돌아간다, 주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도들에게 뚜렷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 그리로 돌아가리라, 그건 그저 그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셔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이걸 노래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면서요, 어려운 일 안 당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감당 못할 일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 누구나 다 가슴 아픈 인생의 여정이 있지만 이 가을의 시인 김현승 시인에게도 그런 가슴 아픈 인생의 여정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항상 시 이야기하고 또 성경의 스토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벌써 옆에 분 보세요. 무엇이 어려운지. 예,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재울 수는 없고, 여기 우리 교회 인근에 저기 사복면 남마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안 가보셨습니까? 다시,
사복면에 있는 남마성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마성교회. 마성교회 장로님 이름은 예.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대요? 반성교회 집사님이었다니까요. 반성교회 집사님. 반성교회 집사님이셨다가 마성교회 개척을 한 거잖아요.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 오세택 목사님하고 그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오고 있죠. 몇 년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더래요. 바뀐 목사님의 성함이 성씨가 그런 목사님이 오시니까 교회에서 에이 갈 목사님이네 이런 거예요. 에이 갈 목사님이네. 처음에 교회 인사하러 왔을 때 에이 목사님 갈 목사님이지 뭐 이러더래요. 그 다음에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오늘 이후로 이름은 바로 화끈하게 기억이 딱 남아버립니다. 이름이 현승입니다. 오늘 이 시인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물어봤어요. 이름이 왜 똑같습니까? 이분 갈현승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김현승 시인이 좋아서 아들 이름을 현승이라고 지은 겁니다. 왜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때 교수님이었대요. 이분 목사님이, 그러니까 갈현승 목사님의 아버님이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의 교수님이셨대요. 숭실대 교수였습니다. 숭실대 어떤 전공 과목의 교수였다기보다 교양 과목 교수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 숭실대, 숭실대 교편이. 그래서 이렇게 이 교수역을,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하시는 걸 배웠으니까 사제지간이잖아요.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은 현승이라고 지어야지 해서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갈현승 목사님의 삶의 생애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김현승 시인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시인이겠죠.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시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눈이 자동으로 시를 감상하는 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김현승 시인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호, 요즘은 호 있는 거 안 붙이잖아요. 요즘은 호 있는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신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하는 거 들었는데요. 신장로님의 호를 붙이면 뭐로 하면 좋을까요? 뭡니까? 해강. 해강은 은혜의 강물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강물 맞습니까? 은혜의 자, 빛광자, 해광. 와, 은혜의 빛. 와, 좋습니다, 장로님. 자, 제가 붙인다면 우리 장로님께는 호도, 신효도 장로님 이렇게 붙이려고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처음에 장로님의 이름을 조남을 지으실 때 어른들께서 호자, 도자로 지으셨대요. 호자는 무슨 호자? 호랭이 호자. 호랑이. 호랑이가 가는 길. 얼마나 이름이 장엄하고 위험찹니까? 근데 우찌우찌 하다가 이게 효도 효자로 바뀌었답니다. 장로님 맞죠?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호랑이의 위험찬 발걸음이 장로님께 호랑이 냄새 납니다. 자, 이 김현승 시인의 이 호는요 다 형입니다. 차다자, 형님, 형자. 형님 차 한잔 합시다. 쉽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원래 이분이 이 다자가 차다자입니다만 뭘 좋아했느냐면 사진 계속 보이고 있죠. 제 눈에 사진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만 커피를 그리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커피를 늘 마시는 형님. 그래서 커피 형님. 그 호가 그렇습니다.
커피를 이걸 달고 살았대요. 달고 살았대요. 이분이 1913년인가 그쯤에 태어나셨거든요. 10몇 년도에 그쯤에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에 커피가 쫙 번진 거예요. 임진왜란 때 담배가 들어왔는데 몇십 년 만에 전국으로 담배가 쫙 번진 것처럼 커피가 우리가 구한말 때 대한제국 때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들어왔으면 이게 1800년대 말엽이나 1900년대 초엽에 들어왔는데 이미 뭐 몇십 년 지나니까 전국적으로 커피는 쫙 좀의 주머니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마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커피는요, 주머니에 좀 있는 사람만 마십니까? 다 마십니까? 다 마십니다. 그래도 그 탄광에 갇힌 사람이 믹스커피 들고 그것도 살아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음료수 믹스커피 다 마십니다. 우리는. 이 김현성 시인이 커피를 그리 좋아했답니다. 이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술하기 위해서는 다 집중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자, 우리 눈꺼풀 안 무겁게 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신다. 한 잔도 안 마신다. 배가 안 불러서. 나는 하루에 한 잔은 마신다. 두 잔은 마신다. 손들었던 분들 또 손들어도 됩니다. 세 잔은 마신다. 네 잔은 마신다. 마지막 다섯 잔쯤이야. 네 잔에 낙찰됐습니다. 자, 커피를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죠. 이 정신이 각성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저는 제가 커피를 몇 잔 마시냐 보니까 오늘 제가 이따만한 텀블러에 커피를 가득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따로 두 잔 더 마셨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커피를 한 5잔 마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각성이 돼야 돼. 여러분은 졸아도 되지만 저는 졸면 안 되잖아요. 이 시인이 좀 이렇게 김현성 시인은 자신의 생애를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시, 이거 아닌데 이건데. 자, 가을의 기도, 교과서에 나오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였습니다. 같이 가을의 삭 한번 낭독해 볼까요? 다 같이 소리 박자 맞춰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시가 참 겸허히 멋있습니다. 이런 시를 우리가 읽으면 가을이란 느낌이 싹 듭니다. 모두 다 시인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초창기 시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히 살고 싶습니다. 내 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나 그렇게 겸손히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방 전까지. 그리고 제가 그의 시를 다 읽지 못했지만 도서관에서 김현성 시집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만큼 두꺼웠어요. 제가 그거 다 못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 이 시 읽어간다고 계속 이렇게 시만 많이 봤는데 다 못 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 시집 안에도 그의 시가 다 담겨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초창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나, 이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가 하나님께 실망한 나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인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 잘해주는 친구가 늘 제 옆에 있습니다. 누군지는 여러분 짐작하시면 되고 대답이 거의 틀림없이 잘해줍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전쟁 때요,
김현성 시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김창옥 목사님인가? 한국 전쟁 때 이제 피난으로 남하하는 길이었습니다. 남하하다가 저기 전라도 어느 지역쯤에요. 자기에게 4살밖에 아들이 있습니다. 만으로 치면 2살인 4살밖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오다가 아팠어요. 병든 겁니다. 그런데 피난통에 찾아와서 병들었을 때 약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숨겨놓은 돈은 있다 치더라도, 금부치가 혹시 있으면 있다 치더라도, 목사 가정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런 거 있다 손 치더라도 동네에 이 아이가 아플 때, 아들이 아플 때 그가 쓴 산문에 보면 이렇게 쭉 온 동네 6군데 7군데 약국을 다 돌아봐도 모두 문 닫혀 있더라. 약이 하나 없습니다.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해열제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4살박이 아들이 펄펄 열나고 끓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 아비의 품에서 죽습니다. 피난길이니까 제대로 장례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계속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를 이 아비가 들쳐 업고 안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눈 덮인 겨울이었습니다. 눈을 파헤치고 구덩이를 파헤치고 이 아이를 눈물을 머금은 채 그렇게 그 파낸 땅에 묻어두고 눈을 그 위에 덮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에 다시 올라가니 눈이 녹아 그 아이가 보이더랍니다. 이게 그 시인 김현승이 경험한 인생의 처절함이었습니다. 겨울의 입구에서 땅에서 나는 꽃들이 아무리 어여뻐도 하늘에서 나리는 첫눈만큼 땅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의 마른 손등에 입 맞추고 그의 여인 어깨에 어깨를 가득히 안아주고 그리고 나선 사라져 마지막엔 그의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진 못한다. 5월의 푸른 풀밭이 아무리 알뜰하여도 12월의 흙만큼 다습고 따뜻하진 못하다. 오랜 친구를 위하여 포도주의 단맛을 지하실에 깊이 숨겨두고 어린 씨앗들의 머리를 어둠 속에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나서 한두 워치 개구리의 할딱거리는 숨통마저도 뛰는 너의 맥처럼 조심스럽게 품어주진 못한다. 이 시를 제가 다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마지막 식구에 한푸어치 개구리의 할딱이는 숨통마저도 뛰는 너의 맥처럼 조심스럽게 품어주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너의 죽음을 덮어줄 수 없다. 김현성 시인의 찢어지는 가슴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중에 정말 경험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만 경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요? 자식이 먼저 가는 거. 자식이 먼저 가는 거. 정말로 경험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다면 차라리 아비인 내가 먼저 가는 게 낫습니다. 자식이 먼저 가는 건 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 목욕탕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 아직도 잊지 않아요. 내가 너거영 묻고 올 때 제일 마음이 아팠다. 돌진하지 않았거든. 누님이 첫째고 제가 둘째인데 요 사이에 누님이 또 하나 더 있었고 형님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야 모르죠. 말씀해 주시니 알지. 그 당시 우리나라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영아 사망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내가 너거영 산에 묵고 올 때 제일 마음 아팠다. 여기에 김현성 시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때 보면 신에 대하여 침묵하기로 합니다. 이때까지 신을 노래하고 내가 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 마른 나무 가지 위에 까마귀 같이 있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시인이 하나님 향해서 침묵해요.
사실 그의 시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셨잖아요 라고 항변하는 시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셨잖아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그는 이 고통을 겪고 어느 해석자의 평론가의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으로 신앙에 방황을 하는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때겠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잘못될까봐가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를까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표현으로는 속건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10명이 다 딱 하루 만에 몰살당하듯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아내가 오죽하면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 향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인생이 이 모양으로 밑바닥 쳤는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이게 그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경험을 해보지는 않습니다만 인생 중에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을에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현성 시인의 마음에 들었던 시 한 구는 또 이렇습니다.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 제대로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다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시가 제목이 눈물입니다. 눈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전부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달라고 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전부는 눈물입니다. 나중에 너가 더 가져 있을 때 그때 너의 전부를 달라 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는 눈물입니다. 그가 쓴 시의 다른 표현에 보면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마시는 술은 그러나 반은 눈물이다. 눈물의 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요정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편하게 인생 살아갑니까? 편한 척하는 거지. 우리 중에 누가 고민 없이 살아갑니까? 해맑은 것처럼 보이는 뿐. 전부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간다고 진땀 흘리며 고생하다가 교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는 그런 책임과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인생의 한 보따리 문제도, 그것 때문에 지친 여러분의 심정도 어떻게 하면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요,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해학적 요소로 여러분을 웃겨드린다 한들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해결점이 보이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외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거움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십자가 나눕니다. 십자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가을의 기도라는 시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 인생의 우리의 시간이 어느 쪽에 놓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 가을의 기도로 우리 돌아가서 화면을 넘겨주시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앞에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홀로 서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예수 앞에 혼자 서는 게 나는 외로운 것 같지요? 예수 앞에 혼자 선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힘입니다. 예수 앞에 홀로 서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힘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예수 앞에 벌거벗은 채 서십시오. 키에르케고르가 그토록 얘기했던 신 앞에서의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는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혼자입니다.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내 영혼이 굽이치는 바다를 지납니다. 뱃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겨운 투쟁의 시간인지 알 겁니다. 백합의 골짜기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5월이면 백합화가 핍니다. 향이 좋지요. 근데 언제 백합향이 가득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가시밭에 필 때. 백합화 꽃잎이 가시에 찔려 찢어질 때, 그때 백합화 향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분이 아름다운 인생, 존경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우리가 꺼려하고 두 눈 뜨고 볼 수도 없을 만한 십자가의 처참함으로 돌아가셨으니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그리 가셨기에 온 세상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는 우리들은 모릅니다. 괜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저런 고난 당하는 거 보니 죄를 져서 그렇다. 그건 욥에게 찾아온 3명의 무지하고 악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욥이 벌 받는 거 보니 너 죄 지은 게 틀림없네. 욥은 항변합니다. 심지어 중보자를 요청할 정도로 그는 항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묵묵하게 꿋꿋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내 지금 모습은 부족하지요. 목사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할 때도 있고, 이 본문 앞에 부끄러워서 일을 어쩌나 싶을 때도 있고, 목사는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났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래요. 내가 주님께 드릴 건 눈물, 내가 주님께 드릴 건 십자가 앞에서 쏟을 피, 내 생애.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양이 뭐 할 줄 알아서 하나님께 큰 유익입니까? 멱 따서 제사의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께 유익이지요. 주기철 목사님 40대에 순교하셨습니다. 소나무는 젊었을 때 찍어야 향기롭다고.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 위에 삽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축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재물 대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가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